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답하며 살 수 있을지,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박하거나 정말 그 내용면에서 볼 때 그렇게 절망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이 말씀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또 삶에 우리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좀 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남게 되고, 그런데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런 반면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바벨론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커리큘럼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희망 없이 언제까지나 이 그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때때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처럼 절박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에도 가끔씩은 위기가 찾아오고 또 도저히 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요,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에스겔서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환상 중에 이끌어서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마른 뼈들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뼈들은 다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동안 시신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 없어지고 그래서 말라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이제 그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저히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 마른 뼈처럼 다 그냥 다 죽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계곡에서 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뭔가 레슨을 주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장면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면한 처한 환경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내용이 37장 11절에 나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이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리 다 멸절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상황이 최악이죠.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이고 절망의 상황이고 희망도 사라졌고,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른 뼈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에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영화의 제목은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캄보디아가 이제 공산화 될 때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주인공이 나중에는 캄보디아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느 그 지역을 통과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뼈들로, 사람의 뼈들로요 가득 찬 그런 곳을, 그 넓은 들을 통과해 가게 되면서 경악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치 킬링필드에 그렇게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 계곡,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완전히 전쟁을 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버려진 그런 상태의 그 계곡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죽은 지 오래되었고 희망이 없다, 그런 표현으로 마른 뼈들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많은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어떠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봐도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가 어떻게 삽니까? 그 많은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차마 하나님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니까 그냥 다른 말로 둘러대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아주 이 대답을 하게 된 거죠. 자신도 없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께서 하신다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 에스겔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회복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다, 회복의 말씀을 주시려고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 마음에 회복에 대한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의 상황이 정말 절박하고 또 절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 때, 그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어요. 절망도 어제 절망도 아니고 이미 오래된 절망이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12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견고하고 번성케 해서 회복시켜서 너희 본토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꼭 이런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때로는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그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첫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실을 바라보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매달려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답은 다 알아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붙들고 인내하고 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은 답은 아는데, 문제는 실제로 보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질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디를 바라보냐, 현실을 바라볼 것이냐,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원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에서 절망 가운데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시선을 문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다 하는 거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택해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다시 말해서 수술도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 시대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더 넉넉한, 좋은, 모든 것이 다 그런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환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뼈는 사실 죽어 있거든요. 그리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거죠. 대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신 그것을 선포하는 것, 대신 그것을 외치는 것, 이것이 대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 죽어있는 장소,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는 장소, 무덤인데 무덤을 열고요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복을 명하시는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 말씀이 내게 살아있을 때 우리도 같이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마귀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해서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그런 목적인데,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죠.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들으면 내가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거든요. 가정이 사는 길도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 안에 서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덤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죽어있는, 절망하는, 고통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는데 참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정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영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상생활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의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면 결국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승리케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을 하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이라는 말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그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하고 대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와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내용이 큐티 내용인데,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호송해 가는 이 배가 유라굴러 태풍을 만나가지고 풍랑을 만나는데, 이틀째 될 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막 버립니다. 왜냐하면 살려니까 배가 가벼워야 하는데 그렇게 아깝지만은 살기 위해서 버려요. 그리고 사흘째 되니까 배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 기구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니까 그것까지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지나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제 살지 죽을지 막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잠 못 자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온 사람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바울은 벌써 마음에 평안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풍랑 속에 있음에도. 그래서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여러분, 배를 타시고 멀미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멀미하는 분에게는요, 1시간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지금 바울 일행은 바닷가에 표류하고 이렇게 떠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얼마 동안 했느냐면 2주 동안, 10나흘 동안 그랬으니까 완전히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식을 먹으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사람들도 그때로부터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고,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을 보니까 다 살아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시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쉽게 안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만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그 음성 듣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때는 자다가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살으니까요.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은 들려오지만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부합해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회복, 이 회복은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뼈, 젖뼈들이 막 들어맞아서, 그리고 막 이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올라오고 그래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안 움직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 성령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기가 부어질 때 살아나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한 번 체험하게 되고, 시체 같은 모습에서 다시 살아나서 군대로 일어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우리는 루아크라고 말하는데, 이 루아크, 이 말은 숨, 호흡, 바람, 생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루아크, 숨, 이게 성령이라는 그 말의 뜻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이 루아크,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사람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였고,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로 일어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과 죽음의 상태가 생명과 희망의 상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 또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게 일하셨고요, 지금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소리내어서 암송하고, 말씀을, 내가 받은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간구하고,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3년 반 동안 훈련 받았지만 그걸로 안 됐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받고 나서 그 제자들은 복음의 군사들로, 십자가의 군사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도록,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그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면 그분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일하시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과 성령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회복이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일에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면 힘이 생기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는 역할을 감당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요, 분열케 될 때 우리는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세이탄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래서 세이탄이라고 했는데, 신약 시대에 그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는 나누는 자, 이간하는 자, 분리하는 자, 쐐기,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함께 더불어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나누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가정을 공격하기도 하고,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이분 나라도 그래서 공격해서 나누고 분열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왜 나누어지는가 보았더니요,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를 연구하다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눈이 띄어요. 그런데 문제가 다 죽어요.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분열이 야기되는 일은 세상에 참 많은데 이것이 그것보다 정의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명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나?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다시 말해서 그 모든 막혀진 것을 하나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또 유대인과 이방인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것을 정말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허물과 잘못과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함께 더불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은 뭐냐면 결국 하나 되고,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와 비슷한 환경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 그럴 때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에스겔에게 질문한 것처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그 대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가면,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사명을 통해서 그 회복이 되면 이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 앞에 절벽같이 느껴지는 삶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내가 믿냐고 묻는 거죠. 이런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사명으로 다시 회복되면 이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강한 군사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쓰임받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명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복된 신앙생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질문하기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은 회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